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치를 넘어 은혜로. 자, 여호수아 5장은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면서 6월절에 행사를 하는 모든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고 왜 광야로 이끄셨는가?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고향을 버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때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가 여러분 문물이 막 모여들고 각지 사람들이 그 물의 중심으로 일해서 이 사람이 이 역사가 이렇게 계속 번져나갔거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떻게 되겠다?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자꾸 쫄리거나 세상 사는데 힘들거나, 여러분 자꾸 이런 마음을 사자는 주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전도 이겨내고 왔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뭐 돌파될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여러분 정확한 방향을 기도해야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늘을 편보셔서 강구를 해주시는 그 중심이 뭐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돌파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강함을 주세요. 이김을 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왜? 약속이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은 요셉이라는 야곱의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옮기고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옮겨져서 어떻게? 거기에서 어떻게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두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못살게 굴리기 시작하고 종치고 가는 거야. 네? 더 중요한 사실 뭐예요? 세상의 종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 생각하면 끝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신 것은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성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막의 모든 모양이 예수인데요. 전체적인 바탕도 예수요. 본질로 들어가도 예수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막들이 교회밖에 없다. 행방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번제단에 태워야 되는,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대신 재물을 그때 갖고 와서 재물을 태웠어. 그래야만이 그 핏뿌림을,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핏뿌림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똑바로 안 믿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구촌 반대편에 전쟁이 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지금도 감사한 내용이야. 질병으로 죽어가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죽어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 쓰시고 있는 건데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뭘까? 외침이 뭘까? 아픔이 뭘까?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정이 어떻게 되었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어디로? 그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참 마음이 쫄리시고 있다면 이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꾸 마음을 뺏기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책망하세요. 후회할 일이 뭐가 있고, 인생 살아왔던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후회할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를 어디를 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음을 입었다. 너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나는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 하겠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고 좀 믿어. 생각을 하고 좀 살아. 내 맘대로 살면 버려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출 때. 길갈에서 하나님이 전진하는 200만을 멈췄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는 언약이 필요했다. 그래서 피의 언약으로 여호수아야 푸시돌 돌칼을 만들어라. 그 돌칼이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생명을 다시 죽였다가 살리는 표피를,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랐다는 것은 공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피냄새가 나는데 이리와 승냥이 떼들이 얼마나 많겠어. 또 아말렉이 공격을 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뚱죽이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길갈이라고 하는 건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치를 면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변화적인 것,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언행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웃음이 많아지고 인자성도 밝아지고. 왜?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품어 안아주고 약을 발라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다른 이유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도 쓸모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섬기는 일. 세상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도 해야지요. 목회자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일합니다. 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살아나고, 또 한 사람이 희생함을 통하여 어떻게? 웃음꽃이 피어나고,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2세대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그냥 끌려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살아내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뭐냐고. 10년 20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떠나는 그들은 뭐냐고. 또 이단에 끌려가는 그들은 또 뭐냐고.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마지막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후사가 되어졌다면 그의 백성들은 복의 복을 더할 것이고 환난이 끊어지고 어떻게? 결국엔 가나안을 들어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언약궤 맨 제사장 쫓아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여. 그래야 성공하세요. 인생의 성공은 부의 축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분 성공은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고 따라가느냐가 성공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지요. 천국에 입성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기쁨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돼. 사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죄 없다 하심을 입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떠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게 쉼을 주겠다. 어떤지 영혼에 대한 쉼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생각관리, 마음관리 잘못하니까 전부 다 우울증이에 대인기피증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미워하고 있어. 미움 때문에 전쟁이 났으니까, 질투 때문에 전쟁이 났으니까, 또 자기 이익과 유익이 앞서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니까.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그렇게 싸움을 만들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회개가 빨라야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일들을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사명이요 소명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치받은 우리 죄의 삭스를 어떻게 사망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죄를 늘 무심코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지구촌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면 빨리빨리라는 나라로 알려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부지런하다는 뜻도 있어요. 빨리빨리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도 8281을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받고. 더 중요한 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빛의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 우리나라가 이름이 예전부터 동방의 빛의 나라라고 해요.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사랑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선교의 핏뿌림이 있었잖아요. 또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요, 작은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끝없는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을 생각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패는 납덩어리가 매달려 있어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와요. 또한 가시멜 요반에는 가시가 머릿속 안으로 깊이 푹 박혀가지고 혈관을 찌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손과 다리에, 손과 발에 박힌 그 망치질로 해서 대못, 30cm 이상 되는 대못을 갖다가 거기다 박았습니다. 뼈가 관통되어서 으스러지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어요. 또한 그 압력, 누르는 압력은 자동차 1.5톤 이상이 누르고 있는 그 압력을 견뎌내시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걸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핏뿌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걸 감당하셨을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기 위하여 하늘 백성 삼고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지구촌의 전쟁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할 일은 좋을 신랑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징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유를 통하여 전쟁과 기근과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질병의 재난이 있을 것이며 가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 식량 부족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물도 아껴 써야 되는 입장이야. 모든 게 다 은혜였고 감사했던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니면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을 하는 것 같은 줄 알고 쫓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병사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례는 마음에 달지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심판과 거리가 머니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날개가 한쪽이 부러지면 아픈 것처럼 치료해야지.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 사랑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품 안아주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어. 너는 죽을 짓을 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방법이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한 부활의 종교도 맞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느냐?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울타리 밖을 넘었다면 다시 한번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군사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 중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노중에서 난 자 뭐예요? 다시 들어온 모든 이들이요 세례와 같은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율법이었다면 세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수치를 넘어 은혜로 가야 되는 거야. 수치를 넘어서 뒤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뒤돌아보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사 어떻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하면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거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날카로운 돌을 골라서 돌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얇게 얇은. 예수가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메시아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전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이고 보살펴야 할 일도 많지만 예수보다 앞서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안 돼요. 맡기는 인생 살아야지. 기도를 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 가운데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더라? 본질 안으로 들어가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연도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하려는 마음이 달지니 마음이 나니까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실천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부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도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 믿는다는 게 사실상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건 나를 맡기는 의탁한다는 거예요. 의탁. 나의 인생을 의탁해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인지하고 살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평생 함께 하겠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 어쩔 수 없이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순수하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를 그렇게 갖다 바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해라,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얼굴을 내가 비춰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광선이 어떻게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가진 자도 부족하고 없는 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존감을 갖기 원해요. 왜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고 그러면 천국 보여주면 안 간다고 할 자 없을 거예요. 지옥 보여주면 얼른 믿겠다고 다시 울타리 안으로 잘못 넘어갔네요. 낙장불입입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응?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지옥의 그 불구덩이를 보여주게 되면 가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게끔 열어놨는데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다. 이 시대가 지금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충미로 가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능력자로 삶을 살아야지.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존감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 안에 생수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흡족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충미로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이 힘든 거를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하라. 찬양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도 계셔요. 안 되면 찬양을 하고,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강해지는 찬양을 하고 밝아지는 찬양을 하고. 응?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조종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것들이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긍정을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조건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얘기를 왜? 내가 세상에 이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의지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간섭이 끊어지면 나는 불과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모든 것들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제가 많은 일들을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주어지는 그대로 충성하면서 맡은 자에게 그럴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물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힘이 나요. 근데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잡스러운 생각들이 또 걱정 근심이 또 몰려와요.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슬플 때 어떻게 하라고?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뭘까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 세상 것들도 물론 구해야지요. 필요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건지 범사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영혼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리만 떠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도도 그것도 기도예요.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백석 45주년 기념을 가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모든 행사들 다 감당하고 제주부터 강원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의 여정을 계속 이어주실 그 사건 속에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기념하는 일들을 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신약의 성경과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치를 넘어 은혜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행복이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힘주시고 능주시고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